이 시간에는 하늘의 상급을 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급론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인정을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죠. 하늘에 갔는데 하늘에서조차 차별이 있으면 그게 왜 하늘이 되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느냐? 그런데 저는 상급론을 지지하는 입장이고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급론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보성 씨의 의리에 대한 유행어가 한번 큰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저는 의리라는 게 남자들 사이에 있는 어떤 끈끈한 끈끈한 정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는 뜻이었어요. 이 김보성 씨의 의리라는 말이 유행했을 때 모든 글 뒤에 의리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마무리 이렇게 할 때도 마무리라고 하지 않고 마무의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의리자를 붙여서 이렇게 의리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그냥 웃으면서 넘겼던 일인데 이 김보성 씨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의리라는 유행어는 의리가 없어진 시대에 의리가 있었던 시대를 그리워하면서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그런 유행어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세상에 배신의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됐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잠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런 인간 세상 속에서의 불신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참 불쌍한 존재 같아요. 한 번도 제대로 있어보지 않았던 의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입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이용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일은 인류의 온 역사 속에서 비일비재했었죠. 그런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으로 거두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배신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억압하고 합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일도 비일비재하지만 그러나 또 아랫사람 또한 윗사람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하는 일 또한 우리에게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을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또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셨고 그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달리 대하지 않으세요. 배신하지 않으세요. 인간에게 보인 충성과 신의는 배신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인 믿음과 순종 그리고 충성과 신의는 결코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합당한 보상, 그의 합당한 대가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사람 사이에서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변치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그 책임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교만한 앗수르, 그리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위해 충성했지만 그러나 더 드릴 것이 없는지 근신하며 살았던 바울의 삶의 그런 대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상급을 받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판을 결정하셨는데 그 심판의 도구로 선택된 민족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 아수르는 내 진노의 막대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진노와 징계의 도구로 이 아수르를 선택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아수르가 왜 부국 강병한 나라가 되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위해서 온 역사 속에서 준비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때 그 주변 나라들을 둘러보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꽤 강한 민족으로 저쪽에 자리 잡고 있길래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사용하신 것이다. 뭐가 맞을까요? 먼저 얘기했던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그래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그 역사를 주관해 가시죠. 그래서 아수르를 아수르답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아수르 민족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아수르는 축복받은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께 선택되었고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홀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선택받고 쓰임을 받았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들의 당연한 반응은 감사와 충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교만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아수르는 7절 말씀에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조롱했죠. 교만한 길로 갔던 것입니다.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다른 모든 민족이 가지고 있는 열등한 신, 잡신, 허구의 신처럼 대했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을 낮추어버린. 아수르는 분명 축복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선택되었고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경건치 못한 모습 때문에 그들은 축복과 번영에서 저주와 멸망의 자리로 급전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수르의 이야기를 통해서 각 인생과 각 나라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어찌 도구가 하나님의 위에 서서 교만할 수 있습니까? 곧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아수르의 교만이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오직 그 이루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의 무가치함과 나의 행위에 대해서조차 나는 어떤 공로도 없음을 인정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일을 행하는 것, 이런 일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오직 감사와 충성으로 반응하는 삶, 그 삶이 복되다는 것이에요.
죄를 다한 뒤에 나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복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하심 앞에 스스로 자고해져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마음을 품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읽었던 12절의 두려운 경고를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내가 너를 벌하리라. 다 행하신 이후에 벌하신다는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아수르는 지금 매우 기세등등하죠. 그런데 이 기세등등함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아니 역사 속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요,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잘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달리 가늠할 잣대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가늠할 잣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지인노인지 하나님의 축복인지 분간할 수 있는 잣대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내 삶에 무언가 잘 되는 것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못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저주를 받고 있구나. 그런데 오늘 다 행한 후에 벌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니들이 잘 되고 있는 중에도 그 순간이 오히려 나의 진노일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진노일 수 있다. 징계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아수르를 한번 보십시오. 아수르는 이 심판의 명령이 떨어진 그때에도 아주 잘 되는 나라였습니다. 온 땅에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는 정복전쟁을 펼치는 나라였고요. 이스라엘로 진격하는 매우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 일이 끝나면 망할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기세등등함은 더 큰 당황스러움의 원인이 될 뿐이에요.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잘 되다가 갑자기 망하지?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당황스러움의 원인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들은 성경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께 선택되었다가 버림받은 한 존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죠. 사탄의 첫 창조의 상태는 하늘의 천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심히 좋다고 말씀하셨던 피조 세계의 일부였죠.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가 맡은 직분과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쓰임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 존재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감사와 충성이다. 그런데 이 사단은 하늘에서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죠. 처음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그 증오심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피조물 인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그로 인해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의 창시자된 이 사단은 이 세상에서 기세등등하게 마치 자신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절망하게 하고 실족하게 해서 지옥으로 떨어뜨리고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말하면서 기세등등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단에게도 똑같은 오늘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니다. 너는 지금 내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일이 끝난 후에 너는 내가 벌할 것이다. 사단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단의 활동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누구인지를 이 사단의 일을 통해서 지금 나누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심판을 유예하셨어요. 자, 가라지야. 자, 사탄아. 너희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볼까?
그러나 마지막 때에 내가 추수한 이후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고 너도 내가 불과 유황못에 던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단의 기세등등함은요, 오히려 더 가혹한 형벌이에요. 사단은 까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아귀 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으면서 그냥 우쭐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보십시오. 내가 한 행동의 진면목을 알게 될 겁니다. 야, 별거 아니었구나. 내가 어찌 하나님께 대항을 했을까. 더 강력한 심판이죠. 이런 일들이, 오늘 아수르와 같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용하심 앞에 감사와 충성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반응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낱낱이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마귀 사탄과 비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우리에게 비슷하게 적용될 만한 사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또 쓰임받고 있는 중이었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라. 그래서 이 온 지구에 있는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어떻게 잘 되는지 너희들이 모델이 되어줘라 라는 명령을, 그 거룩한 명령을 받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로 들어왔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된 민족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 귀한 특권에 하나님의 선택과 그 사용하심에 감사와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순간 그들의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것처럼 그들은 여겼을 겁니다. 두려움도 사라지고 해방의 기쁨에 취해 있을 겁니다. 애굽의 종살이는 잊었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이 자유를 만끽하다 보니까 금세 잊혀졌죠. 어떤 영화를 보니까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한다. 호의가 계속 반복되면 그것이 마치 자신의 권리인 양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했고 기세등등했습니다. 심판을 유예하시는, 인내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갔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시종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사용하심 앞에 감사와 충성의 모습을 기대했지만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일관했던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서 기자의 경고에 매우 잘 매치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구원받은 자는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조금 쉽게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자리에 매우 근접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벌을 받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성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복, 쓰임받는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들의 유전을 더 앞에 세우고 그 유전 위에 올라타서 그들이 하나님 행세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이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백성과 하나님의 거리를 더 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았죠. 선택받고 쓰임받는 영광을 얻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감사와 충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의 생각으로 딱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기세등등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기세등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세등등함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복이었습니까? 아니었죠. 그 기세등등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더 당황스러운 심판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사용하심 앞에 자기의 자리를 잃고 교만한 자들은 분명히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 오늘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나열한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다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은 자고 우리는 결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적용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될까요? 바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늘의 상급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최근 박태환 선수 사건이 뉴스의 많은 지면들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죠. 도핑에 대한 이중 징계냐 아니냐, 올림픽에 나갈 수 있냐 없냐 가지고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박태환 선수는요, 엄청나게 지금 올림픽에 나가고 싶어 해요. 우리가 그 사람을 올림픽에 나가라고 등 떠밀지 않았지만 박태환 선수는 올림픽에 나가고 싶어 합니다. 왜요?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획득하는 것, 메달을 획득하지 못해도 올림픽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한 개인에게 또 그 나라에 엄청난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를 쓰고 올림픽 같은 것에 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영광인 올림픽에 나가는 것조차 이렇게 사모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상급이 있다면, 그곳에 그 문동이 있다면 우리가 그 상급을 욕심내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급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천국만 가면 돼. 아유, 지옥 안 가는 게 어디야. 저는 이것을 명백하게 영적인 나태함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상급을 만들어 놨다는 것은요, 그 상급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상급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현실에 안주하고 천국만 가면 돼 라는 마음을 갖는 것, 이거 불순종입니다. 영적인 나태함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눈이 빨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상급을 쫓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상급을 사모한다는 전제하에서 바울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 말씀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서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말은요, 내가 구원을 잃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문맥 속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상급이에요, 상급.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상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낼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참가상이라도 주시는 분이다. 왜요? 천국에 가면 다 누리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1등만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참가상이라도 주시는 분이다. 바울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런데 왜 상을 받는 자들은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바울이
얼마나 신앙의 삶을 무겁게 여기고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자, 참가상을 받자라는 것을 목표로 경주에 임하는 사람은 열심을 내겠습니까? 5천 명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마라톤 대회인데 참가상을 받자. 그러면 그냥 완주하는 걸 목표로 삼겠죠. 꼴등이 되더라도. 그러나 내가 100등 안에라도 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죽기 살기로 선두를 쫓아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50등이라면, 30등이라면, 10등이라면 얼마나 치열하게 뛰어야 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나는 하늘에서 상을 받는 자가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 나는 내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에서 바울처럼 수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바울도 한순간도 방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택과 사용하심 앞에 교만하거나 나태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충성함으로 평생토록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이 아수르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야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냈어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살아냈어요. 그런데 그 버림은 구원을 이름이 아니라 나의 상급 때문이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면 오늘 이 아수르의 교훈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혀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를 사용하심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반응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면 더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몇 가지 교훈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의 요약을 잠깐 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일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성도들 앞에 말씀 전할 때마다 이런 말씀 수도 없이 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건 아무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충성되게 살겠다. 이런 설교 한두 번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힘든 상황이 닥치니까 불평의 싹이 피어올라요. 그러면서 이 불평의 싹의 밑으로 내려가서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지라는 그런 질문을 자꾸 던져보니까 저 밑에 나의 의의가 도사리고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지 좀 바른 자리에 있어 보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불평들이 조금씩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저에게 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느꼈으면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그냥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의미 있는 이유, 우리가 의미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사명을 주셔서 의미 있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않았다면 나는 그냥 흙이었을 뿐입니다. 태어나 제멋대로 살다가 죽어 흙과 먼지가 되는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장구한 역사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사라진 인생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의미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의미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미 있다고 여기시고 나와 우리를 주목하며 바라보시고 또 사용하시고 천국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들을 먼저 인정하고 신앙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선택과 쓰심에 감사하는 인생을 살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을 넘어서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아수르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아수르답게 만들기 위해서 인류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일해 오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래전에 선택하시고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드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말씀하신 얘기인데, 전라도 말로 지가 절로난 줄 아네, 이런 얘기 자주 하시거든요. 오늘 이 시간 저희가 갑자기 이곳에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수없이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만드시고 인도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우 특별합니다.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충성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충성은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 그것보다 이게 더 좋네요 라고 가는 게 충성이 아닙니다. 오늘 아수르 이 민족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충성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명령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전쟁에 임한 군사가 장군의 명령보다 우선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있죠.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걸어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선택과 쓰심에 감사하고, 그래서 그 은혜에 맞는 충성을 선보이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상급을 쌓는 삶이요 방법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욱더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